찍혔는데 아직 내가 실수로 주보 올릴 때 안 찍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모든 만물에 대한 왜 창조했는지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그 목적은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해요. 그런데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가 창조할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 목적을 상실했다, 모른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조물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마이크는 왜 만들었죠? 이거 왜 만들었어요? 잘 몰라요?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뭐냐? 사람의 육성을 가지고는 많이 확장해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연결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공간에 그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여기다 지금 세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 역할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당장 여기서 꺼내요. 더 이상 여기 세워놓을 가치가 없어요. 마이크가 그렇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피조물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드신 목적 분명해요. 근데 그 목적을 내가 잘 몰라요. 또 그것을 상실했어요. 그렇다면 그 주인은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버림 당하기 싫은 것 같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면 버리는 것처럼 주인이 이거 마이크 소리가 안 나는 걸 여기다 놔둘 이유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 목적을 이탈해서 산다고 한다면 주인한테 나라는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인자가 온 것은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느냐는 얘기죠. 네, 저기 물음표를 딱 찍으면 인자가 온 것은 그리고 그 뒤에 뭘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뭘까? 분명히 인자가 세상에 온 것도 목적이 명확해. 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도 목적이 명확하고 그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분도 목적이 분명해. 그러니까 만약에 인자가 세상에 왔는데 그 목적을 부여했는데 그 목적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자는 가치가 없어. 쓸데가 없어. 분명히 그거는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목적을 이행하지 않는데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라는 존재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태중에 나를 선택해 놓으셨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는데, 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예요. 남전도회를 왜 세웠을까? 목적이 뭘까요? 뭐라고? 전도. 남자들이 모여서 전도, 회중들이 함께 그 남전도회요. 그러면 남전도회가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회가 필요 있다 없다? 그 회는 먹어야 돼. 다른 기관 똑같아. 다른 기관도 왜 조직을 했는가? 왜 만들었는가? 거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회원으로 소속이 돼 있어요. 회원으로 소속이 되어져 있으면 그 회가 활동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회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기관들도 잘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도 원리가 똑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왜 오셨을까? 그 첫째가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광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위치상 이 세상에 오셨으면 어쩌면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더 맞는 것 같아. 네. 그 위치상 말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대요. 섬기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남전도인들 대답해봐요. 남전도회를 조직한 것은? 대답해봐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 지금 이 말에 비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섬기려고. 그러면 남전도회를 조직한 목적은? 아까 전도는 했고 지금 제목에 대해서 섬기라고 남전도회 조직했다. 은밀하게는 전도 자체도 섬김에 해당되는 거죠. 남전도회를 왜 조직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조직한 기관들인데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남전도회를 조직한 주인의 목적에 이탈하는 것이죠. 그럼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 하고자 하면? 크고자 하면. 이 말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해? 크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크고자 한다. 크고자 한다는 그 말은 섬김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크고자 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크고자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네가 크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돼. 섬겨야 돼. 너 크고자 한다고 해서 누가 너 키워주지 않아. 네가 정말 크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저 낮은 자리에 가서 잘 섬겨봐. 잘 섬겨봐.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43절에. 그리고 44절에도 똑같은 말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되고자 하면? 으뜸되고자 하면 뭐 하라고요? 종대.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으뜸되고 가장 높은 사람 되고 싶으면 네가 종의 자세로 내려가. 저 바닥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의 종 노릇을 해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으뜸으로 세워줄 거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남전도의 기간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가? 왜 남전도회를 조직했는가?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그 물음표에는 오늘 말씀대로 대답을 하면 따라해요. 섬기라고. 남전도회 조직한 거 섬기라고 조직했어요. 회장 직분, 부회장, 임원들,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 모든 직분자들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봐요. 나한테 적용을 해 봐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이 섬기라고 나에게 직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걸맞게 잘 섬기고 있다. 아니면 섬기라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었는데 나는 잘 섬기지 않는다. 섬기는 사람은 직분을 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적에 이탈된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 마이크를 알고 한다면 이건 쓸모없어. 목적을 이탈했으니까 이건 쓸모없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같이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당신 목적을 이탈해서 쓸데없네.
버림받지 마시고 당신은 지음받은 목적, 직분의 목적, 기간의 목적,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잘 살고 있네. 꼭 필요로 안 해. 당신 자리에 당신이 꼭 있어야겠어. 그런 분들 다 되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다 돼야 돼요. 이탈해서 버림을 받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불행한 것이죠. 마이크가 여기가 있을 때는 사랑을 받아, 대접을 받아, 뭐 묻었으면 닦아줘, 씻어줘, 관리를 잘해줘.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목적을 이탈하면 관리해요, 안 해요? 관리하지 않아. 그냥 우격투격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아무도 그를 아까워하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이것은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직분이 아주 소중한, 아주 귀한, 아주 값진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분의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도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내가 섬김 받는 사람이 되고 으뜸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제자가 선생님을 섬기는 거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종도 아니에요. 제자도 아니에요. 낮은 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분은 높은 분이에요. 주인이에요. 선생님이세요. 전혀 우리 일반적 생활과는 반대되는 그런 지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발을 씻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이게 바로 성김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김.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높은 사람들한테는 아부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거 다 해요. 이유는 뭐예요?
대가가 있어야 돼.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뭔가 나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저런 섬김을 하셨는데 거기서 뭐가 떨어질까요? 콩고물? 콩을 볶아야 콩고물이 떨어지지. 그 높은 분이, 주인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는데 거기서 뭘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거기서 뭘 얻기를 바라겠냐 이 말이에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섬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는 건 뭐 높은 사람 섬기고 선생님 섬기고 주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섬기려고 오셨으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이런 섬김을 하신 거예요. 섬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섬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섬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섬김,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섬김 등등 이런 섬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가장 더러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 옆에 분한테 우리도 잘 섬깁시다. 눈을 크게 떠야 섬깁니다. 그래. 눈을 떠야 섬기면 보이지. 눈 감고 있으면 섬기면 안 보여요. 눈이 가물하신 분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섬기기 어려운 제일로 비천한 그런 곳에 가셔서 섬김의 도리를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실행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하신 목적이 우리에게도 섬기라고 그런 걸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지금 그런 섬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섬김을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다시 너희에게 명하게 하려 함이라. 저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선생이야. 그럼에도 내가 너희 발을 씻었어. 너희 발을 씻어준 목적이 뭐야? 바로 그것은 따라해요. 종아기도. 수키만 들리네. 종아기도. 용수만 들리네.
종아기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목적이야. 서로 발을 씻어줘.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알아? 내가 왜 선생이면서 주인이면서 내가 왜 제자들 발 씻어준 줄 알아? 왜 씻어줬어? 네? 왜 씻어줬어? 이뻐서. 이뻐서 씻어준 거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대야에 물거져다가 발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은 내가 한 거 이대로 보고 이대로 배워서 따라해요. 종아기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아멘. 아멘. 그게 목적이야. 이 목적을 이탈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버리는 것밖에 없어. 쓸데가 없어.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릴 수밖에 없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우리 남전도회를 세운 목적은 뭐라고요? 섬기라고. 우리 남전도회가 임원들이 안전세대교체가 됐네요. 네, 안전세대교체가 됐어요. 선배 남전도 회원들이 세대교체가 돼서 후진들에게 아주 열심히 잘 도와줘야 돼요. 잘 도와줘서 세대교체가 돼서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 잘 섬기고 남전도 회의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을 잘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의 기관이나 우리 성도들 받은 직분들 하나의 목적 따라요. 섬기라고. 아멘. 두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 왜 인자가 오셨는가? 두 번째, 따라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거기 45절에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뭐라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눈이 가물가물한 사람 대답해봐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가물가물해도 다 듣는다대. 네, 대속물로. 비록 내가 가물가물해도 나도 대속물로 줄 수 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에는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못 받는가 모르겠는데 나 몰래 깜빡깜빡 했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걸 가르쳐서 희생이라 그래요. 희생. 내가 희생하려고 왔어. 그 말은 희생하려고 왔어. 남전도회를 세운 목적 뭐요? 희생하라고. 성도에게 맡겨준 직분 뭐 하려고? 희생하라고. 군림하고 교만하고 거만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 직분에 맞도록 희생하라고. 희생.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내 살기 바쁘다고 또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지, 내가 희생한다, 내가 낮아진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저기서 말씀한 것처럼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어. 나 이렇게 섬겼어. 나 이렇게 대속의 제물로 나 죽었어. 너도 이렇게 섬기고 너도 이렇게 희생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했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목적을 시행해 가는 거지요. 우리 남전도의 기간도 우리 성도들도 왜 세우셨고 왜 직분을 주셨는가 하면 너희도 나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 섬겨야 돼.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내 손도 내 발도 내 시간도 내 정성도 내 재물도 대속물로 희생의 물로 나도 이걸 써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헌신 바로 그거예요. 헌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분이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존경을 받으셔야 하고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희생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희생 제물로.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높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건대요. 높은 사람을 위해서. 저기 말씀이 그 말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이거 쉽지 않아. 높은 사람을 위해서 중신으로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 이거 쉽지 않아. 그런데 이런 일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미천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장군을 위해서 쫄병이 죽어줬으면 그 장군이 그 쫄병을 아주 영예스럽게 인정해 줄 거예요. 기념비도 달아줄 거예요. 그런데 장군이 저 밑에 있는 쫄병을 위해서 죽어줬어. 그럼 세상이 알아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기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신 그분이 그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죽어주냐 그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 사회생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해요. 죽으려고 왔다. 그랬으니까 그 목적대로 죽으신 거예요. 목적대로.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전도의 기간도 분명히 그분이 세우실 때는 목적이 있어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꼭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저기 말씀에 맨 밑에 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예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었어.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죽어주겠어요? 죽어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겨주려고 오셨고 가장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목적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섬김과 더불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이게 목적 달성이에요. 그렇다면 25년도에 우리 남전도의 기간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기간의 목적, 직분의 목적 옆에 분한테 잘 달성합시다. 잘 달성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네. 여기도 오늘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저기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섬기려고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려고, 지금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으려고 내가 왔어. 찾으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남전도해. 뭐라고요? 그 해 이름이 뭐요? 전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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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 하려고? 찾으려고. 전도해. 찾아. 그 말이에요. 찾아. 잃어버린 자 찾아.
오늘 또 내일 또 나가봐. 어디가 잃어버린 자가 있는가? 어디서 지금 잃어버린 자가 신음을 하면서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찾아봐. 에스겔서 34장 4절 16절을 한번 봐요. 4절 같이 읽어봐요. 다음 16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봐요. 네. 자, 앞에 있는 말씀 4절과 16절을 지금 이제 뭐 읽으면서 잊어본데 그 기억하고 대답한다는 건 좀 어렵겠죠. 네. 4절과 16절의 차이점이 뭐요? 네? 오늘 낮 시간에 내가 그걸 물어봤어. 뭐라? 반대. 여기 4절에는 아니하며 16절 넘겨봐요. 16절 넘겨봐요. 자, 여기는 보니까 내가 찾으며 돌아오게 하며 싸매주며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앞에는 아니며 여기서는 지금 하며 그 가운데 지금 처음 나오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뭐하며 찾으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아까 말했던 섬기는 일, 죽으시는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로 딱 묶으면은 뭐요? 찾는 거요. 섬기는 것도 저 잃어버린 생명 찾으려고 섬긴 거요. 죽는 것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요.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찾는 거, 잃어버린 거 구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자가 온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 구원하려고 오셨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잃어버린 양에게 주인이 보냈다. 왜? 잃어버린 그거 찾으라고. 다행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찍 찾아주셨어요. 네, 일찍 찾아주셔서 지금 여기 앉아 있어. 아직도 안 찾아준 사람 저 밖에 있어. 네, 밖에 있어. 만약에 찾기 전에 이리한테 물려가면 죽어. 다행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죽기 전에 찾았어. 그래서 보호 아래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보호 아래.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오신 것, 그 목적,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남전도회를 세운 목적, 성도로 구원하신 목적, 교회 안에 직분자로 직분을 주신 목적, 믿음 생활 잘 하라고 하는 목적, 이걸 딱 종합하면 따라해요. 생명 구원하라. 생명 구원하라. 이게 하나의 목적이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전도회를 조직한 것은,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찍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목적을 잘 실천해서 섬기는 일, 희생하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잘하는 남전도의 회원과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인자에 온 것은 물음표를 찍으며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남전도회를 세우신 것은,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왜 이 일을 하셨는지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 희생하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앞장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남전도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